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이제 이번 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해 벌써 25%를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오늘은 바이든의 트랜스젠더 정책, 차별금지법을 기초로 나오는 정책이죠. 이것은 지옥에서 나온 교회 죽이는 정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46대 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지난 1월 20일이죠. 취임하자마자 곧 데스크에 앉아서 사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적용하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행정명령은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하고 연방기관들이 그들의 정책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그 정책들을 업데이트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ll persons should receive equal treatment under the law, no matter their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번역하면 모든 사람은 법 아래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성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에 상관없이. 그리고요. Every person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and dignity and should be able to live without fear, no matter who they are or whom they love. 모든 사람은 존경심과 존엄성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이 누구이든지 혹은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Children should be able to learn without worrying about whether they will be denied access to the restroom, the locker room, or school sports. 아이들은 화장실과 라커룸과 학교의 스포츠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될 것인가 혹은 아닌가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잘못된 게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수가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화장실, 라커룸, 학교의 스포츠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정상적으로 남자애들은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헝클어진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행정명령, 조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그냥 행정명령, 차별금지법 명령 이런 것을 이제 또 이렇게 하달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상황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요. 진짜 문제 뿌리는 연방대법원입니다. 보스토크 vs 클레이턴 카운티 판결인데요. 지난해 6월 15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원래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은 2019년 10월 중순부터였으니까 약 8개월 재판하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LGBTQ, 이건 이제 뭐 그 트랜스젠더, 그리고 또 뭐 게이, 레즈비안,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성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한 직장에 있던 그 게이가 남자 동성애자인데, 우리 직장에서 남자 동성애들 게이들만으로 이루어진 축구팀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회사에 의해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판을,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와서 판결이 난 것이, 이런 LGBTQ 사람들이 직장에서 성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나왔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좌파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급진 좌파적인 그런 이야기죠. 아이들은 지금 이 판결에서 지금 이런 게 또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은 화장실과 라커룸과 학교의 스포츠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아이들, 여기서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남자애들인데 혹은 여자애들인데 생물학적으로 뭐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뭐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애인데 여자애로 그렇게 자신을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자기 성 정체성이 그렇다. 뭐 호르몬도 맞고 뭐. 네. 남자애들은 남자 호르몬 빼는 그 방법이 또 있어요. 네. 또 그게 있고. 뭐 수술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자기는 성은 여자라고 그래요. 이런 애들은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을 가겠다고 그래요.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자, 이런 문제가 좀 여기에 생긴 것입니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뭐 남자애들 평등하게, 여자애들 평등하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생물학적인 남자애가 자기가 이제 그냥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 간다. 이 딸을 둔 학부모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라커룸 굉장히 옷 갈아입고 뭐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 팀에 들어가서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여자니까 난 여자 팀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자 팀 가운데서 아주 발군의 성적을 거두어요. 네. 여자애들보다 뭐 남자애니까. 네. 생물학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네,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얘기하는 이중적인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왜 나지 않겠습니까?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여자애라고 그러고 여자 애들 화장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자애들 라커룸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자애들 스포츠팀에 들어가서 발군의 성적을 거둔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이걸 지금 아주 그냥 평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들은 화장실과 라커룸과 학교의 스포츠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될 것인가 혹은 아닌가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본래의 정상적인 환경에서라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 환경 속에서 이 말을 정상적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크리스찬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여자가 되고, 네. 그래가지고 여자애들 화장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 스쿨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기본이 무너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 더 앞서가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앞서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고 통찰력을 얻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뭐 법치주의니까 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꼼짝 못하거든요.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게 직장에서 성적 차별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크리스천 학교에서 이런 그 게이라든가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커밍아웃 했어요. 난 그런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해고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직원이 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뭐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학장이 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 혼돈이 오는 거죠. 왜? 도덕적인 질서를, 이 성경적인 도덕적인 질서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지상의 명령인데, 네. 그걸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일제 신사참배 때 강요 당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 미국이나 이런 그 소위 이미 다 기울었지만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배후를 보게 되면요. 지옥에서 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토니 퍼킨스 그 Family Research Center, 네. 제임스 탑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천 심리학자, 한때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10명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그 제임스 탑슨 박사가 시작한 Family Research Center, 뭐 가정연구센터 뭐 그런 거기 회장입니다. 이 토니 퍼킨스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정부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문자 그대로 지옥의 구덩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적행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원색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옥에서 나오는 교회를 죽이는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옥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대통령 직책을 취한 후에 몇 시간 안에 납세자인 당신을, 크리스천들 특별히 납세자인 당신을 미국 안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낙태하는 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에 개입하도록 강요했다. 왜? 이 정부에서 낙태를 위해서 미국 내 낙태 지원하죠. 그리고 또 뭐 멕시코라든가 심지어 다른 나라, 외국의 낙태까지 지원을 합니다. 누구 돈으로? 납세자들의 돈으로. 납세자들은 원치 않지만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걸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반대하는데 낙태에 자기들의 돈이 쓰이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그 낙태를 수출하는, 낙태를 지원하는 그 일을 위해 크리스천들이 애써 번 돈을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건 진짜 이건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이죠. 자, 이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몇 시간 안에 그냥 사인해버린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 시민들, 또 미 크리스찬들, 다 이 낙태를 위해 그 세금 납부한 돈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그 말입니다. 심각하죠.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공격이 또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학교들에 강요하는 걸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들과 우리나라의 군대에 트랜스젠더리즘, 성전환주의를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 성전환주의, 이건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아니 여자야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또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남자야 그럼 남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 성전환주의, 이거 괜찮아.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야. 또 사람들이 그 선택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또한 그들의 성이 남성 여성처럼 그들의 그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인데 자기 생각하기에는 또 여자 남자로 바뀐 그 사람들도 남성과 여성처럼 그들의 성을 우리는 그대로 존중해 줘. 이런 것이 이제 성전환주의입니다. 이런 걸 강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물론 이제 뭐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거죠. 또 이렇게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라커룸, 뭐 이 화장실, 그리고 또 무슨 뭐 스포츠팀 이런데 걔네들이 들어와도 돼. 네. 이게 심지어 굉장히 무서운 거는 이 행정명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왜? 벌써 사법부에서 결론이 났으니까,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으니까. 한 85개인가 되는 이 행정명령 의회 승인 없이 맘만 먹으면 그냥 확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운만 띄었죠. 살짝 열어놓기만 했죠. 실제로 확확 그걸 집행해 나가는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훨씬 더 미국이 살기가 정말 지옥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다면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영향이 미칩니다. 펄킨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생물학적 현실, biological reality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네. 그래, 생물학적으로 남자일지라도 여자가 얼마든지 되는 거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여자로 취급을 해줘야 돼. 이런.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직 그걸 못합니다. 남자 생물학적 남자애들이 여자 화장실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가라. 뭐 어느 주에서는 또 주마다 또 달라요. 네.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이요. 그래서. 라커룸에도 그냥 남자애들인데 여자애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보내고 말이죠. 그냥 뭐 이런 때가 이제 앞으로 공격에 있어서 훨씬 멀리 나갈 것 같고, 곧 생물학적 남자들이 소녀들과 경쟁하고 그들 생물학적 남자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학교들 너희들 허용해 강요하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 허용하라고. 안 되면 우리 연방정부 자금을 끊을 거야. 심지어 너희 학교는 인가를 더 이상 내줄 수 없어. 이건 뭐 학교에는 뭐 완전히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점점 이게 확대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더 급진좌파의 이런 이 공격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이 급진좌파의 압제와 독재가 얼마나 심해집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은 매우 위태로운 very, very precarious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매우 very, very 위태롭다. precarious. 벼랑 끝에서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precarious라고 그러죠. 네.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분은 이 패밀리 문제를 놓고 여기 뒤에 보이는 그 건물이 패밀리 리서치 센터 건물인데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많은 운동을 벌이고 또 이 워싱턴에 있는 여러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만나러 로비하고, 네. 아주 진짜 이 싸움에 있어서 제1선에 있는 이 로비에서 총격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 동성애자들 헤이트하는, 증오하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아주 딱 거기 그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그 법률 그 단체에서 딱 그걸 이름을 올려놨어요. 리스트에. 이 총 들고 간 친구가 바로 그걸 보고 여기에 와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로비에서 그 경비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했지만 제압이 되고 끌려가서 25년 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그 문제는 아직 사법부에 그런 문제는 제대로 심판할 건 심판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아주 일선에서 미국은 참 무섭잖아요. 네. 총들이 있으니까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총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이런 분들은 생명을 내놓고 좀 일하는 거죠. 이런 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국 사정을 잘 알아요. 매우 위태롭다. Very, very precarious.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복음주의자 어드바이저, 이 조언자 그룹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이 미국의 군대에 이 동성애자들이 복무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919년인가 그때 좀 됐으니까, 네, 시행됐으니까 한 1년요. 지금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뒤집어 엎었죠. 완전히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이 최전선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국을 잘하는 거죠. 수십 년 일을 했으니까. 폴킨스는 연방관리들이 바이든의 명령입니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 네, faith-based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하죠. 법정에서 이런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법정에 가서 지금 문제되는 그 정책들을 두고 싸움을 할 때, 법정 투쟁을 할 때 연방 계약과 연방에서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잃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네. 그냥 연방 정부에서 계약을 취소해 버리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싸움이 굉장히 아주 업힐 배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라이언 앤더슨 역시 그 기독교 신앙 또 주데오 앤 크리스천 밸류를 이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체인데요.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거기 지금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소송과 법률 제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입법부에서도 싸우고, 우린 또한 사법부에서도 싸우고, 네.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뿐 아니라 위태로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네, 이 종교적인 자유의 문제가 아주 미국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벌써 수십 년 동안 지금 떠올라 있고 점점 더 지금 이 문제가 심하고, 신앙의 박해가 미국에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이 종교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법률을 통해서, 네, 교회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률을 자꾸만 제정해서 그렇게 해서 박해를 가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아주 무섭게 교회를 압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죠. 교회가 힘이 떨어지면 영향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오면 올수록, 부정적인 영향력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더욱 위축되죠. 네, 그래서 참 진짜 미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위축이 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종교적인 자유뿐 아니라 단일성, 싱글 섹스를 위한 시설, 아까 예를 들면 라커룸 혹은 화장실, 거의 사생활과 안전을 우리가 지키도록, 그리고 단일성을 위해서 스포츠의 평등함과 공정함을 위해서, 네, 생물학적인 남성애가 난 여자라고 해서 여자 팀에 들어와서 뛰게 되면
아마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걔가 우승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스포츠에 왜 주마다 다르니까. 네. 스포츠의 평등함과 공정함을 위해서 이렇게 사법부에서도 싸우고 또 입법부에서 싸우고 그래. 그런 말. 다 로비스트, 다 로비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죠. 자, 이번에는 그 앤드류 T. 워커. 이분은 이제 뒤에 보시는 그 사진이 이제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미국의 그 미 최대 교단인 미 남침례 교회의 6대 신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역사가 깊어요. 제가 공부한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는 제일 크고, 네, 텍사스 폴트워스에 있는 제 모교는 제가 박사받은 그 모교는 제일 크고 여기는 제일 역사가 깊고, 네. 여기에 그 교수로 좀 있습니다. 변종학 교수, 윤리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했습니다. 미 남침례교단 산하에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부서입니다. 대사회적인 문제, 대정치적인 문제를 교단적으로 이제 요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뭔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이제 막 여러 정치인들도 만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네. 연구도 하는, 여기 정책 연구 디렉터로 있었던 분이니까 뭐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네. 아,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나는. 네. 그럼 여자. 남자인데, 아, 난 여자야. 뭐, 여자.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남자, 여자가 결정이 된다면, 참된 남성다움, 참된 여성다움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둘 다 문화적인 고정관념들에 기초한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소년에게 그가 참으로 소년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남성다움, 여성다움이 없으니까. 뭐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성이라면. 우리는 어린 소녀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그녀에게, 그 소녀에게 특별한 반응을, 그러니까 딸이면 아들하고 좀 달리 반응하잖아요. 아버지들이. 그 특별히 반응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참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없을 것이다. 기준이 없어진다. 우리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생물학적 중요성을 지우는 것은 성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어떻게 알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인간 실존 안으로 짜 넣으신 대본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우린 그것을 성경에 죄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다 그냥 이게 합리화되고 합법화되고, 그래서 사회에서 볼 때는 그게 올바른 기준이 되고,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 이건 잘못된 기준이 되고, 이게 벌써 세속 사회의 문제입니다. 미국, 뭐 유럽은 벌써 그렇게 다 됐고, 네. 캐나다도 뭐 많이 그렇게 지금 유럽을 따라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뭐 아주 세속 사회는 굉장히 세속적이죠. 그렇지만 교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지금 막고는 있는데 점점 세속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HRC, Human Rights Campaign, 이것은 미국에서 최대의 동성애 권익 단체입니다. 아주 건물도 뭐 어려우게 하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 새 어젠다들을 제안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11일, 11월 3일 날 선거 마치고 뭐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85개의 정책 제안이 담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성애 권익단체 최대. 여기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것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게 85개인데,
이건 의회의 승인이 없이 새 행정부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맘만 먹으면 그냥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다고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효력을 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 남침내 교단의 Ethics and Religious Commission, 윤리와 종교위원회, 여기에서 두 저자가 뭐 이제 프로젝트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미 남침내 교단에 경고를 내렸어요. 이게 작년 11월 25일 날, 여기 11월 12일 날 이 미국 최대 동성애 권익단체가 HRC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2주 후죠. 25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미 남침내 교단에서 반응을 내놓았어요. 이 두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HRC의 제안은 종교적인 자유,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통선에 심각한 도전을 제공한다. 종교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 HRC의 제안이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고, 또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정체성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에 관해서 심각한 도전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고, 또 궁극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통선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각한 도전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아마 여기 미국 교포들이, 미국 동포들이 여기 계십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아마 더 정신이 번쩍 뜨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가 이렇구나 하고 또 깨달으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경악을 할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됐나? 이렇게까지 우리 신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타락을 했나? 청교도의 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패와 타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그런 표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HRC가 교육부에 제안한 정책은 성적 혁명의 sexual revolu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적인 혁명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종교계 학교들과 종교계 대학들에 대한 얇은 베일에 가린 공격일 뿐이다. HRC가 이런 제안을 통해서 바로 HRC 이런 그 성적 혁명이라면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성적 타락이죠. 거기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이런 우리 크리스천 학교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몰러 박사는 이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지성인이죠. 사회적인 이슈 이런 데 대해서 아주 해박한 신학 지식과 또 철학 그리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전해주는 진짜 신앙과 그리고 지성을 겸비한 정말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청사진 2020. 이게 HRC Human Rights 센터. 이제 미 동성애자들의 최대 단체. 거기에서 내놓은 제안. 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청사진 2020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종교적인 자유를 가장 위협하는 우려할 만한 요구들 중 몇몇일 것이다.
그동안 나타났던 그런 모든 공격보다 더 훨씬 종교적인 자유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공격이다. 학교의 인가에 관한 제안은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토믹 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죽으면 교회가 따라서 죽어가죠. 영향력에 있어서 제가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음보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교회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던 이 터키 지방이 완전히 모슬렘이 된 것을 우리가 봤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럽인 교회가 그렇고 미국의 지금 그런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면 전 세계 선교가 이건 완전히 무너지니까 거기에 지금 사탄이 원자폭탄을 떠뜨린 겁니다.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게 바로 HRC. 주로 이제 자기들의 사탄의 하수인들을 통해 그 일을 하죠. HRC는 바이든 행정부가 LGBTQ의 정설, 올소독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주 정통교리, 거기에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기독교 기관들과 기독교 대학들의 인가를 거부해라. 혹은 적어도 인가를 거부하는 것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네. 동성애자들의 이런 주장을 듣지 않는, 그리고 성경의 주장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기관들, 그 기독교 기관들, 기독교 대학들, 기독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일반 대학, 기독교 학교들 모두 다 인가 취소해요. 이건 진짜 완전히 원자 폭탄을 던진 거죠. 이걸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이 앞서서 해나간다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걸 바이든 행정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하려면 굉장히 준비 다지고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폭탄이 지금 여기에 던져진 것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LGBTQ의 이것은 가르침과 고용과 입학과 주택과 학생의 삶에 있어서, 학교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들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전에 신사참배 한국교회의 시험과 똑같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폐교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자진 폐교를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는 이 학교를 할 수 없다. 우리 자진 폐교한다 해서 폐교한 학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결론이, 연방 대법원에서, 여러분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때요. 그때 보수가 5, 리버럴이 4였습니다. 좌파가 4. 결정이 어떻게 난지 압니까? 5대4로 이긴 게 아니라 6대3으로 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수 두 법관이 이 리버럴, 이 좌파 쪽으로 같이 가서 그렇게 찬성을 했기 때문에 6대3으로 진 겁니다. 그 대법원장 로버츠, 그 사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또 그렇게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골서치 대법관마저 함께 간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좌파들의 공격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왜 그랬습니까? 좌파들이 망가지고 안 됐죠. 거기에 많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네, 한나라당인가요? 거기에 많은 이 여당 우파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억울한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골서치 법관이 이제 뭐 다수 의견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그 일이 헌법 안에 있으니까 이 문제는 또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 그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막 명령을 내리고 막 쑥쑥쑥쑥 밀고 나가면요. 사법부에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고 그러면 때로는 1년, 2년, 3년 막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가 폐기하고 뭐 등등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그 위기가 닥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HRC 말하는 대로 그냥 그 동성애 단체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그들의 가치관을 그냥 수용해 버리면 우리 기독교 학교는 더 이상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독교 학교를 합니까? 지금 이분은 아주 기독교 교육에 평생을 바쳤고 그 최일선에 있는 분으로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국 상황을 잘 아는 분이. 그러한 정책은 LGBTQ 운동에 항복하지 않는 종교기관들로부터 연방 자금 지원과 연방 학자금 지원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네. 자금 지원 중단하고 학생들 학자금,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뭐 융자 받을 수, 학생 론 공부하기 위해서 융자도 받을 수 없어요. 그 이상이다. 인가를 잃은 대학들은 GI 빌, 제대군인 원호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학생들이 그들의 학점을 이동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저 학교로 갈 때 그동안 공부했던 학점을 그쪽에 가져가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왜? 인가가 있는 학교였는데 인가를 취소했어요. 인가 없는 학교니까 인가 있는 학교 가서 공부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서 대학원 공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인가가 안 난 대학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인간 대학원을 못 간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완전히 기독교 학교가 그냥 주풍낙엽처럼 완전히 그냥 끝나는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음먹고 이렇게 딱 찌르고 들어오면 당장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HRC의 제안은 아직은 제안으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인 세계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무모함을 소유할 기독교 대학들. 저들이 세상에 볼 땐 무모한 거예요. 저런데도 아직 그리스도인 세계관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그런 대학들의 겉모습은 무엇인지 폐쇄하려는 숨김없는 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HRC가 제안한 바는 뭐냐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을 모두 폐쇄하려고 하는, 그래서 애토믹밤 원자폭탄이라고 그런 겁니다. 기독교 학교를 완전히, 미국 기독교 학교를 완전히 끝장내고, 그럼 미국 그 다음에 배출하는 일꾼들이 없잖아요, 제대로. 그럼 미국 기독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의 아직까지는 실행이 안 됐지만 잠재적으로 있는 그 바이든의 그 정책. 벌써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라커룸에나 화장실에나 스포츠팀에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걸 행정적으로 집행하자고 들면 이제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very precarious, 매우 위태롭다 한 말이 사실이에요. HRC 제안은 연방 대법원의 그 버스톡 vs 클레이턴 카운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판결에 폭넓은 적용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걔네들이 그냥 제안한 게 아니라 이거 봐, 대법원에서 결정한 법을 시행하란 말이야. 여기 정부,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한 법을 왜 집행 안 해? 이렇게 지금
쉬운데 채근하고 있는 겁니다.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제목을 단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두 저자들이 남침례교단 윤리와 종교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두 저자가 한 말입니다. HRC의 청사진 안에 있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더 상반되는 성과 성 정체성의 발표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말하는 동성애 최대 단체에서 말하는 그 성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견해, 이것은 이 성경에서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해와 정반대가 되는데 뭐 더 이상 반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 견해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견해를 지금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배후를 가지고 그 배경 그리고 그 백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려고 한다고. 교회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와 있어요. 이 제안들의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인 세계관과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 수용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성경 말씀, 조화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LGBTQ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LGBTQ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삶의 방식, 이것을 확증하는 것을 포함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이런 이 동성애 하는 사람, 청소하는 자들의 그 생활 방식을 우리가 그거 괜찮아, 오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LGBTQ 삶의 방식을 진흥시키는, 촉진하는 HRC 문서에 있는 정책들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풍성한 삶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할 때 그냥 그 삶이 아주 풍성해지고 더 나아지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대신에 그것들은 종교적인 자유의 제한을 가져올 것이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니까 성 정체성의 옹호를 낳을 것이다. 정말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 두 성을 창조하셨어요. 그 외에 트랜스젠더 이런 거 없습니다. 성전환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이 생산되도록, 자손들이 그렇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남성과 여성, 그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영어로는 helpmate를 했습니다. 돕는 짝을 지으리라. 남자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분명한 두 가지의 성,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역할을 또 여기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동성애를 말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shameful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타락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동성애에 관련된 일들이죠.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서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러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불의한 자의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가 나오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불의한 자에 다 이렇게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effeminate man, 여자 같은 남자를 또 여기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요. 네. 왜 이 동성애가 죄냐? 여기 성경이 불의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너무 뚜렷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말이야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라고 생각이 자꾸만 돼. 느낌도 자꾸만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그 개인 문제뿐 아니에요. 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네. 이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것은 내가 아니니까. 값으로 주고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 뜻대로가 아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놓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이 핵심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대표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아주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이든지 아주 제대로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든지 다 늘 해야 될 일이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지금 이런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이 세대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화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아주 그냥 허무하고 허망한 것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게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보면 지나고 보면 그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그런 뭐 HRC의 주장 같은 것들이 바로 다 여기에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미국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미국을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또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최일선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후원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사역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역을 감사드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회원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생에 넘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미국과 한국과 캐나다와 여러분 계신 곳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